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이동을 하시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들을 마태는 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요.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그 아래에 있는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땅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 경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감람산 벳바게로 갑니다. 이 감람산 벳바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동쪽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 벳바게는 그 감람산 아래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경계로 여겨지는 지역이 바로 벳바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하지 않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아래 있는 벳바게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이곳으로 가셨을까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정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쪽으로 먼저 가셨을까? 이곳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 벳바게, 이 감람산 지역은요, 다윗 때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갔던 그 경로가 바로 이 경로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신해서 도망갔는데 이 동쪽 감람산을 넘어서 피신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요. 도망쳤던 그 다윗이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도망쳤던 감람산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도망쳤던 다윗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지금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 5장 5장에 보시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2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예수님이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시켜서 먼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 새끼와 나귀를 함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갈 나귀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당시에 그 왕족들 또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나귀든 남의 나귀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묻겠죠.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랍비가 쓰겠다 하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할 때 이 주는 단순한 왕족이나 랍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이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가지고 올 때에 이 주인이 흔쾌히 내어줍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주인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을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 나귀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 이루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5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5절 말씀 보시면은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이사야 62장 11절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 부분은 이사야 62장 11절 앞부분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표현이죠. 이 두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둘 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시온의 딸에 따라 들으라, 딸에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진다라는 말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왔을 때의 그 영광을 묘사하는 표현에 나오는 그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스가랴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9장도 시온의 딸에게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시온의 왕이 오신다. 그 왕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스가랴의 내용, 다윗의 혈통이 왕으로 등장할 것인데, 그러면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시온의 왕이다 하는 거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숨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사단이 또 이렇게 그 제자들이 고백할 때에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드러내면서 입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딱 나옵니다. 6절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지금 왕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왕이 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길가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왕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까지 보였잖아요. 이미 이제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 지금 이 과정들이 다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그리고 겉옷을 쭉 깔아가지고 그가 오는 것을 맞이하는 이 장면은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입성하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마 그걸 인정하면서 환영하고 축하하는 표현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9절 말씀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메시아를 환영할 때에 하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 표현이 메시아를 지칭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환영하면서 그를 지금 환호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또 마지막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소동한다는 말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온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지금 놀랐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묻게 된 거죠. 그랬을 때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과정을 지금 쭉 묘사해 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표현하는 것, 또 무리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 무리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요, 지극히 육신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헤롯이 이 당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그 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지역이 될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헤롯처럼 다스리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왕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텐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환영하는 무리들과 이 궁금해하는 무리들은 다르다는 걸 좀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따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호하게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지 않으셨거든요. 끊임없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정확하게 묘사하시고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들,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이 과정을 할 때에 왕이 타는 그 짐승은요, 말이었어요, 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있거든요.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과정들은 왕으로 등극하여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지금 이 과정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이 모든 인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과정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뜻,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과정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사야와 스가랴의 이 예언만 잘 들여다봐도 그 내용이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이해만 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행하셨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자기가 이해하는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으로 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좀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그 의미 안에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저희가 잘 준비하여서 거룩하게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